시울양족주 이부이옥주 이승 중령주 자, 오늘도 구두자에게 질문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승님. 스승님, 깨달음을 성취하면 그 성취자는 윤회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는 학자다운 얘기라고 발표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다네. 무엇이냐 하면 깨달음이란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제해 놓고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지. 깨달음과 역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더군. 그런데 이것이 깨달음이라면 어느 누구도 틀리다고 시비를 걸지 않겠지. 잘 이해한다는 게 뭔가? 아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인데, 깨달음이 그런 것이라면 그 학자는 너무 순진한 학자일 뿐이야. 쉽게 이야기해서 그 학자는 깨달음의 상태에 대한 정의조차 없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의견들을 가지고 불편한 논쟁을 자기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지. 법안을 먼저 갖추지도 않고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야. 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더군. 내 눈앞에서 보인다는 것이 또 다른 나를 보는 것 같았거든. 그럼 스승님, 깨달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요? 그것을 유지시키는 게 가능한지요? 그래, 자네는 이 정도는 물어올 줄 알았지. 깨달음의 상태는 다름 아닌 각성 상태이거든. 이 상태는 바로 나로 있는 상태야. 즉 본인으로 있는 상태인데, 이때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니까 우주와 나가 합일 상태에 있는 셈이지. 이때는 우주가 내 안에 함께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이 다 사라진다네. 욕심이란 게 어디 있겠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안 그런가? 그럼 윤회도 탄생도 함께 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윤회란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지,
인과의 채무관계가 우주에 어떻게 각인시켜 놓였는지와 다음 생에 일어나야 할 인과의 자양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중요한 관건이라네. 그렇지만 기띔 하나만 해주지. 윤회를 종식시키려면 마음을 없애야 하지. 그러니까 마음을 없애려면 정진을 하게나. 우선 원하는 마음이 없게 하고 내면으로 마음을 돌려서 집중하게 되면 그 몰입 정도에 따라서 도의 씨앗이 형성되게 되어 있다네. 이것은 지난날 자네의 때묻은 삶을 정화시켜주는 것이지. 윤회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주는 뗏목일 뿐이야.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는 열매라네. 이 열매는 그치지 않는 침묵의 열매라 하지. 이 열매가 열리면은 그 효과가 아주 대단하다네. 스승님, 그 열매의 효과가 무엇인지요? 효과가 대단하다면 누군가 가질 수 있는지요? 저도 가능한지 얼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고 말고 무슨 일이든 함이 없이 일을 할 수 있으니 껍질 없는 알맹이 생활만이 있는 것이지. 볼 때도 봄이 없이 보고 들을 때도 들음이 없이 듣게 되고 먹을 때도 먹음이 없이 먹게 되니까 나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게지. 이게 바로 무한하는 또 다른 열매라네. 이 열매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거기에도 있다네. 시공간을 초월한 열매라네. 이 열매는 나와 다르지 않는 소중한 것이야. 그러면 스승님, 이 소중한 열매가 나와 다르지 않다면 개인적 인생은 사라지는 것인지요? 아니면 시공간을 초월한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지요? 개인적 인생은 이 음식이 만들어 놓은 몸과 가변적인 나라는 의식일 뿐이야. 진정한 나는 나타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새롭게 태어난다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네. 우리가 경험하며 보내는 이 하루하루는 어찌 보면 미래를 위해서 이유도 없는 인생 공연을 펼치고 또 펼치고 있을 뿐이라네. 표류하고 저항하는 양심의 배가 행선지를 찾는 데는 등한시한다는 것이지. 그 나를 알면 전체를 어찌 모른다고 하겠는가. 내가 바로 전체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전체들의 과거이고 내가 바로 전체들의 현재이고 내가 바로 전체들의 미래라고
그게 끝이야. 자네가 진정 이 뜻을 이해하고 적응해 나간다면 이것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구도자라 할 수 있지. 즉, 자네 인생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투과시켜주는 행운아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여여부동하고 신선한 여정의 중심부에 서게 되고 환상을 종식시키는 지혜자가 되는 거야. 인생 순례자로서의 원동력으로 개인성이 줄어들고 또한 무한으로 확장되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걸세. 어쩌면 바깥 대상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염려를 기울이고 있으면 보는 것이 보일 때가 있을 게야. 수행자는 수행자 역할이 분명하지만 참선 수행자의 올바른 지침과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는지요? 누구나 참선 수행하고 마음을 정화하면서 구도자로서 자신을 손색 없는 수행자라고 하지만 계율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느냐가 문제지. 더욱이나 자네처럼 출가 수행자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 몸에 출가를 한다고 해서 진정한 출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사랑과 자비심이 가득한 사람이면 좋겠네. 즉 말해서 원대한 일체를 포용하는 초연하고 다정한 사람 말일세. 이런 구도자는 사랑을 점점 확산시키며 세상 사람들을 다 끼안아 줄 수 있지. 준비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 출가를 하게 되면 조급하고 졸렬한 속박만 생겨나지. 진정한 출가자는 가사장삼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네. 침묵과 명상 속에서 이해가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아는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아주 명심하게나. 욕망과 애욕과 집착을 버리게 되면 자아를 포기하는 수행이 필수 조건이라네. 스승님, 자아를 포기하는 수행을 하면 욕망과 애욕과 집착이 버려진다니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채워지지 않는 소원은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고 마음을 짓누르지 않겠는지요? 뭔 소리. 오히려 자유 속에 사는 기쁨을 누릴 것이네. 채워지지 않는 소원이 뭔가? 얽매인 마음의 산물이며 마음이 길러낸 환상의 관념이 아닌가. 잘못 생각하면 중생들에게 공포의 포로에 잡히게 하는 엉터리 성직자가 될 수도 있지. 훌륭한 성자가 되려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말게나. 잘못하면 추한 성공에 불과할 수도 있지. 우리는 이 시대 인류 역사상
가장 역독적인 그 장에서 무한 도전과 좌절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다네. 그렇지. 자네는 흑상세계의 달콤함을 뒤로하고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육신은 잠시 빌려 입은 옷깃일 뿐이라는 걸 능히 알고 고유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씨앗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은 틀림없다네. 이제부터는 나라는 그 자기를 한정 짓지 말게나. 머지않아 이 하늘은 자네를 위해서 활짝 열릴 것이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 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화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